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시고 말씀 중에 은혜 받게 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키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어느 젊은이가 좀 무거워 보이는 짐을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고 나이 많으신 노인 양반이 여보게 젊은이, 그 짐 나에게 주게.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갖고 가던 지팡이에다가 자기의 짐도 끼우고 젊은이의 짐도 끼우고 양쪽에서 맞들고 가게 됐습니다. 젊은이가 혼자 지고 갈 때는 좀 힘들었는데 할아버님과 함께 양쪽에서 맞들고 가니까 한결 쉬워졌어요.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젊은이가 할아버님, 나 혼자 지겠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젊은이가 양쪽 짐을 양쪽 구탱이에 메고 허리에다 지팡이를 딱 지우니까 꼭 물짐 짓는 것 같아서 띠뚱띠뚱 리듬 가운데 짐을 지고 기쁨으로 해피하게 가고 덕분에 이 할아버지는 덕보고 편히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짐을 지면 기쁜 일이 생깁니다.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복된 일이 생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면 내가 즐거워지며 기뻐하며 축복된 일이 생긴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살면 좋지요. 종이 한 장도 맞들면 값이 없지요. 우리가 수고의 짐도 같이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수고도 같이 하면 쉽고 즐거운 것입니다. 고통의 짐도 같이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병마의 짐도 내가 같이 질 줄 아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질병을 위하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같이 지어주면서 병상에 방문도 하며 위로도 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 때에 그 고통의 짐, 병상의 짐도 가벼워지며 그것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그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요, 몹시 아팠어요. 근데 몹시 아파서 누워있는데 우리 중등부 여학생들이 꽃을 가지고 나를 방문했어요. 여러분도요, 중등부 여학생들도 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이 하루는 꽃을 가지고 날 방문해서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그 다음날 B그룹이 여학생이 또 꽃을 가지고 날 방문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러다가 병이 싹 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고통의 짐, 병마의 짐도 이렇게 같이 지면은 어느새 지나간지도 모르게끔 다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빈곤의 짐도 같이 질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 줄 알아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기억하며 케어하며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의 짐도 내가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콩 한 조각도 내가 빈곤의 짐을 같이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쉐어할 때에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며 나도 행복해지고 나도 기뻐지며 형제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의 죄의 짐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가 잘못한 가운데, 죄 가운데 안타깝게 처참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죄인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그의 죄도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안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말할 수 없는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아니하셨습니까? 죄의 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찢기고 상처당하고 넘어지고 결국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의 짐을 지고 간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을 질 줄 모른다고 하면은 뭔가 잘못 믿는 거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키도 작고 세리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삭개오의 짐을 같이 지고 싶었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죄의 짐을 같이 지어줬던 것입니다. 멸시의 짐, 조소의 짐, 죄의 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우도 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아다니는 이 삭개오와 함께 주님께서는 그 짐을 같이 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그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내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통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의 은사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며 너희는 견고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이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형제 자매의 짐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으며 그 일을 위하여 택함받은 자라고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다 괜찮은 줄 알고 삽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때때로 도네이션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불쌍한 사람 보면은 인정도 입고 억울한 사람 보면은 도움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래도 그러고 사는데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아주 샤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더욱 확실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Especially to those who belong to the family of believers. 다시 말해서 특별히 더욱더 믿는 사람들끼리 더 잘하라는 말이에요. 더욱더 믿는 믿음의 성도들끼리 잘하라는 말이에요. 멀리 가서 선을 베풀며 자비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더욱더 especially 특별히 더욱더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멀리 나가서 하는 것보다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같은 식구들끼리 같은 성도들끼리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사랑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 말하면 뭐예요? 자기 가까이 있는 이 집사 김 집사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기 남편 그냥 살기만 했지 말만 부부지 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특별히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 분명히 10절에 말씀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더 더할지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입소문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끼리 잘하는 것은 소문이 나서 결국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잘못돼서 왼수 주고 살면 그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 없는 것입니다. 입소문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너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우들만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 가냐? 교회 그 쌈막질하는 게 교회 내가 가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때때로 듣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그런 좋은 입소문이 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더 아름답게 사랑을 이루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끼리 더욱더 사랑에 넘치며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 소문이 잘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사랑의 소문들이 세상 방방곡곡에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잘못하면요 전도의 문을 내가 막는 거예요. 잘못된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은 베델교회가 낙인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부부가 그냥 말로만 부부야. 저 사람이 장로 가정이야? 권사 가정이야? 집사 가정이야? 목사 가정이야? 입소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니까 참 이쁘네요. 참 이쁘네요. 예. 어느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그랬어. 여보, 당신 오늘 보니까 왜 이렇게 여우 같아? 꼭 돼지 얼굴 같네. 그게 이 집사님이 김 집사에게 말해, 나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김 집사님이 아침에 나올 때 부부싸움하고 나왔어. 무언가 기분이 틀려. 틀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여우같지. 틀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돼지같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은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다 이뻐요. 안 믿어지는가 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것도 다 아름답게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첫째도 둘째도 인사를 잘해야 돼. 인사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괜히 상대방이 오해합니다. 저 친구 나하고 유감 있어? 왜 인상 쓰나? 왜? 그 사람 마음이 이미 틀려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인사하고 웃으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서로 인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새 성도들에게 인사 잘해야 돼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해야 돼요. 뻣뻣하게 굴지 말아요.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뭐 똑똑하다고. 가서 인사 잘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아름답게 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해야 돼요. 우리 베델교회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지사 봤더니 오늘 젊어졌네. 오늘 참 이뻐졌네. 오늘 옷도 참 유난히 더 이뻐 보이네. 얼마나 이뻐배 젊어졌고 얼굴도 좋아지고 아마 김지사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봐.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아,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해야지. 아예 보자마자 말이야. 어떻게 오늘 얼굴 떴어? 얼굴이 왜 그래? 눈이 부었네? 옷이 그 뭐라고 그런 거 입고 왔어? 아, 그러면 이거 잡쳐버려요. 잡쳐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인사를 잘하고 기쁨을 쉐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계명이 중요하지요. 십계명은요, 다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 가운데 4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이고, 또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의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관계가 만난 지점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만난 지점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짐을 나누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부정적으로 맺은 사람, 불리하게 맺은 사람은 오래 못 가지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사회활동에 공동생활에서 승리합니다. 사업도 잘 됩니다. 회사도 잘 됩니다. 그 가정도 좋게 다 잘 됩니다. 그 소문이 좋으니까 그 아들, 딸도 시집장가 잘 갑니다. 아이고, 그 권사한테 내 딸 안 줘, 내 아들 안 줘, 그 목사한테 내 딸, 내 아들 안 줘.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것이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의 온 성도들은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짐을 질 줄 알아야 돼요. 더 믿는 이에게, 믿는 성도들 가운데 더 잘 지내라고 그랬잖아요. 더 짐을 나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서로 짐을 나누는 귀한 가정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다 잘 못해. 전도도 잘 못하고 말씀도 잘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잘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 같이 큰 목소리 합니다. 시작.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목숨 바쳐서 해야 돼.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것만은 우리가 이루어야 돼. 그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이루지 못하면 내가 다 껍데기 신앙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가서 사랑을 전하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는데 더 잘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둘째 딸 앨리스라는 공주가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특별히 몸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아들 하나가 4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들렸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몸이 약하니까 절대로 아들 곁에 가지 마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아들을 간호하는 간호를 보면서 눈물 짓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살 먹은 자기 아들이 간호사에게 말하기를 간호사님, 왜 우리 어머니는 저 멀리 서 있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입 맞추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더래.
그 말을 들은 이 엄마 앨리스 공주는 마음이 너무 불같이 타올라서, 자기를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불같아서 다 잊어버리고 아들에게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얼굴에 입을 맞췄어요. 죽음의 키스를 했지요. 아들도 죽고요, 몇 주 있다가 이 엄마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사랑의 죽음이지요. 사랑의 죽음이지요. 멀리 있었으면 될 텐데 아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아들과 함께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때문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가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의 삶을 본보기를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단 말이에요. 오빠가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고를 내면서 수술을 하고 누워 있었는데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질랬어요. 근데 5살 많은 여동생이 피가 같았어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 오빠에게 피를 주게 되었습니다. 피를 수혈하니까 오빠가 수술을 받고 다 나았습니다. 근데 이 5살 먹은 어린 딸이 누워 있으면서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는 언제 죽지? 어린 소년은 생각하기에 자기 피를 오빠한테 주었으니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도 오빠를 살릴 마음에 수혈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얘야, 그러면 내가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수혈을 했니? 예,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우린 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부인은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남편도 부인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목사도요, 성도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성도들끼리도요, 서로 사랑을 먹고 삽니다. 세상에 남기는 것은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재산. 여러분, 형제들끼리 왜 이의가 나는 줄 아세요? 돈 때문에 우리 돈이 왼수요, 왼수. 물질이 왼수요, 왼수. 그 좋은 형제 자매들도 물질 때문에 서로 수하고 난리고 싸움박질하고 난리요. 그게 왼수요, 왼수. 돈 때문에 부자지간도 싸우고 난리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많이 베풀고 먹고 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짐을 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끼리 사랑의 짐을 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좋은 소문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입소문이 세상 방광복국에 증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이 약한 자 주님께 끝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 주님 다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썩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믿습니다. 강건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